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멜기세덱에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자는 본문 23절을 통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 즉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오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유한한 존재들은 무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또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죠. 과거 인간은 자신들의 유한함에 한탄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삶을 원했었죠. 불로장생. 시대와 각 나라의 다양한 신화들을 보면 인간은 항상 영원한 삶을, 불멸을 원했습니다. 중국 시황제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또 그것을 위한 다양한 물건들이, 또 요소들이 있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다양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가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삶의 안위가, 행복이,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들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노력하고 또 노력을 더하는 것이죠. 스펙에 쌓는 일에 몰두하고 필요 이상의 부를 쌓아가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해 가려는 그들의 모습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음에, 잠깐의 찰나로 끝날 것 같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했으면 하는 것들을 위해 시간과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라는 것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팽배하는 시대 가운데, 또 그때 수신자들 가운데 오늘 저자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떠한 분이라 소개합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곧 유한하지 않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이며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에 의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또 덧붙이며 나아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함 가운데서 무엇을 하신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나옵니다. 문맥에 따르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성도들, 우리의 존재가 곧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중보함을 이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권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솔직하게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로울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치라고 믿고 그 예수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손해와 억울함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죠. 그러나 정작 그 삶을 살아보니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디어를 보면서 봤던 설교의 일부분을 발췌하자면 우리는 교회 담임이신 박광림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낭만적으로 본다. 참 많이 공감되어 갔습니다. 낭만이라고 하기엔 참 우리 삶에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힘듦이 있고 또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죠. 당시 히브리인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족들과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으며 너무나도 외로운 고통의 시간들, 그 나날들을 이어갔을 테지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된다는 것은 곧 그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큰 위로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끔 해줄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함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유대교를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곧 그러한 위로를, 그러한 가치를 누리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문 25절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존재는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귀하디 귀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는,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힘든 삶일 수 있겠으나 그 삶은 본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결코 영적으로 외롭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지라.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의 그 당시의 멍에는 오늘날의 멍에와처럼 1인승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소만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끔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들고 가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분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또 손 잡아주시며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삶이 끝까지 그 좁은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덧붙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합당하다. 해당 본문에 나오는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의 프레폰은 이제 어울리다 또는 적합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해당 단어는 몇 가지 역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필요를
시켜줍니다 라고 나오고, NLT 영어 성경에서는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해석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 즉 레위기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시자, 동시에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게 합당한, 적합한, 어울리는, 또 우리 삶에 유일하게 필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시자 자신들의 유일한 필요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일이자 동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합당케 하시는, 우리 삶의 유일한 필요이시며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결국 우리가 믿는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라는 위로를 받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 삶에 유일하게 필요하신 분이시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시간에, 교회를 갈 시간에, 성경을 읽을 시간에 차라리 현실적으로 당신의 삶을 책임져갈 세상의 학문을, 그리고 지식을 쌓고 돈이라도 한 푼 더 벌고 명예와 권력을 쌓으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고, 이것을 믿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타당합니까? 그 삶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치관.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필요이자 합당한, 적합한 분이시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손해본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중보하며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시자 우리의 삶에 적합한, 합당한 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하신 분은 그 무엇도 아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유한한 존재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것뿐입니다. 유한한 것으로는 유한한 존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죠. 잠깐은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이 결국 무엇을 향해 가겠습니까? 허무함을 느끼며 그 허물을 향해 가겠죠.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내 삶을 채우게끔 하기 위해, 내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유한한 것들을 쏟아붓겠죠. 그 삶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러면서 세상은 그 안에 조금씩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되는 것들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게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내가 이것이 없어야지 내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 삶을 변모시켜 갈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모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만족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먼지와도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합당한 적합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곧 귀한 삶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다른 것도 아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